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바빌론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는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기도하는 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혼란이 생깁니다. 내 기도했으니까 됐다. 나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줘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지만 그렇게 시작된 기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 드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광야에서 나오실 때 가장 먼저 달라붙은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확실한 기도자가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겨내셨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유혹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보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겨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이겼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참 해석이 너무 쉽게 돼버려요. 우리가 오늘 저녁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연관을 되어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기도하셔서 이겼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도 드리고도 못 이기고 있다면 내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 결론을 딱 두십시오. 기도하면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건 기도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실 현실적으로 나를 탁 오늘 말씀의 그걸로 보면 내가 기도한다고 다 평안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기도하고 일어서서는 늘 또 구습을 쫓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고 왜 이럴까? 이게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전제적으로 감사한 일은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주의 영이 아신다는 거죠. 주의 영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한 걸 아세요. 아시는 영은 가만히 계시느냐? 돕습니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무릎을 붙들고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에 꼭 구해야 할 일은 주의 영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의 시간을 지켜달라.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청년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해요. 처음에는 3일, 일주일, 2주일, 21일, 한 달 이러다가 나중에 40일을 하대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해야 된다고.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존경스럽습니다.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청년이라는 게 참 기대도 되고 대단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와서 전도사님 내 41일 금식했습니다. 왜 41일이야?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하려고요. 이때부터 넘어집니다.
이때부터 얘가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뭐 그저 있었던 이야기니까 인숙이 교회는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됐나 찾아봤더니만 어느 기도원에 가서 신유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희한하죠. 41일 기도해서 뭐 받았다 뭐 봤다 그러니까 또 그게 가서 또 머리 들이미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생기더만. 희한합니다. 결코 그리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잘나서 무엇을 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지켜주셔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주의 영이여 내 기도를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꼭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오늘 저녁 잠시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주님, 내 무릎 이 기도의 시간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봅니다. 내가 오로지 성령의 지킴과 도움과 성령과 함께 되지 않는 나는 늘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은 공통분모 예수를 가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와 함께 되어졌기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소리만 나오지. 절대 이건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지켜지고 내가 영권을 가지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나 혼자서는 이 일이 없어. 그건 거룩한 일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주의 영 없이 나 잘났다고 설치는 순간부터 그때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 왜 그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나 혼자서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보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 신약성서 215페이지 신약성서 215페이지 사도행전 우리 조금 시간 걸려도 우리 집사님 천천히 찾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215페이지 이제는 아십니다. 찾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뭡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따라왔다 이러는데 귀신 들린 자가 따라왔지만 곧 뭐가 따라왔다? 귀신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리도 안 합니다.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대단하다. 막 증거하는, 그래서 이 설교를 다른 면에서는 귀신도 증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바울이 괴로워했다 그러죠. 이건 어떤 면에서 조롱이었어요. 비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명령해버리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도 귀신이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이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러 가다가 시험 듭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듭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경우 보잖아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지금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마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분별이 안 되니까 막 그저 거기에 따라가 버리죠. 승리의 쾌거를 부르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우리가 육신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영의 도움 없이는 내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막 기도하면서도 막 산만해요. 이게 뭐냐? 사탄이 막 이렇게 영적으로 장난쳐요. 왜 성령이 내 기도 붙들고 탄식으로 함께 해주셔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부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인간의 목적과 성취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기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요 저 아는 말로 우상과 미신을 찾아가 비는 것과 똑같아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쓴다는 거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오늘 이 배우는 거 우리 잘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급합니다. 거기도 먼저 나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많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자, 성령의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 즉 인간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 영광.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내 기도의 앞부분이 되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뭐. 주의 것이라면 그걸 앞세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성령 약한 나를 붙들고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걸 하면 내 기도는 그렇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늘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는 어디하노? 나는 성령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성령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이 내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내가 내 기도에 빠져 있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고. 대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한번 실행해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내 기도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앞에 주의 것을 앞세우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세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걱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혼란해집니다. 걱정이 생기면 사실 염려가 많아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훈련되어졌다 하지만 사실은 내 육신적인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내 영이 많이 후달립니다. 내 영이 많이 힘들어져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말씀대로의 그 자리에까지 가기가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 기분이 어떻습니다. 내 상태가 어떻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내 것 때문에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돼가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내 육신의 것이 제어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나오죠.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왜 걱정이 없습니까?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는데, 근심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이 엄청난 축복 대신 걱정이 더 많아져 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많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때 자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다스리라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이 염려도 주님이 오셔서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진다.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오라 하시면 나오게 된다.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내야 돼요. 왜 그게 점령당해버리나 말이죠. 왜 걱정에 점령당해서 기도에 방해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왜 특히 자녀들에게 당장 내가 해줄 수도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게 생겼다 하면 이 걱정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세대들이 자라나서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만큼 걱정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똑같을 거예요. 부모 마음은. 뭐 걱정이 앞서버리면 이 기도가 이게 잘못하면 위험 요소를 갖게 된다. 그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해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나는 지금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에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도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인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기도하면서도 걱정의 끈에 매여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잘 우리가 오늘 주는 말씀 기억하세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 그것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 영적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 못 이기면 아니다, 내가 이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막 다른 데 이유를 찾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경제 때문에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딴 데서. 그때부터 그게 무슨 짓인가 하면 마귀 짓이에요. 성령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마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도 걱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지키는 거지. 저도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걱정이면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칩니다. 이겨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짓눌려서 기도가 안 돼요. 때로는 그 걱정 때문에 억울해지고 원망해지고 불편해지지. 나는 기도함으로 걱정을 이길 수 있다. 이 결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중에는요, 나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내 기도 시간, 기도한 내가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새기지요. 그거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건 절대 헌금 강요가 아니라 이거 참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내 기도할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하나님, 사실 이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섬겼던 교회에 이런 분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리 드리는 11조 이래서 올라오는 예물이 있습니다. 미리 드리는 11조. 아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그러면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협박하는 겁니까? 그것도 액수도 작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요번 달에 내가 11조 1회 했으니까 이만히 내놔라는 협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꼭 10배가 돼야 되는 것만 액수로만 10배가 돼야 되는 게 11조가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그 외에도 여기보다 더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믿고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 신앙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삼아 그래 나도 미리 드리는 11조께서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날 막 진짜 그만큼 팍 주셨다. 그러면 진짜 재밌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막 갑자기 막 IMF가 터진다. 뭐 꼬였다. 뭐 더 어려워져 버렸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짓 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한 일이 쓸데없는 짓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신앙 짓게 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짓이 되어져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질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뿐 그 감사는 유효합니다. 그 믿음은 유효합니다. 기억하셔야 시간 따라 변해가는 세상의 유통기간 따라가는 삶 살지 말고 영원히 리필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꼭 이를 기억하십시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저 나오는 건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또 사탄이 그것을 통로로 쓰지요. 또 그것이 통로로 쓰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안 받았어요. 그걸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시험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일까?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입학시험 칠 때가 하나님이 가장 힘드셨을까? 왜? 거기 기도 안 하고 시험 치러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하고. 제 신대원 시험 칠 때는 그때는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렇게 임지를 옮기시다 혼자서 목회할 때예요. 전도사가.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교회 권사님들이 밤새워서 얼마나 기도. 우리 양전도사님 와 기도하는 거 있잖아. 아는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그래가 시험 치러 갔어요. 서울. 걸렸어요. 떨어졌어요. 멋있게 떨어졌죠. 멋있게 다 기도 안 해서 시험 떨어졌는데 시험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 그렇다고 제가 공부 안 하고 놀았나요? 아니요. 전도사 입장에서 교회를 300명 교회에 혼자서 전도사가 맡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교회에 일한다고 공부 못했지 뭐. 그럼 저도 기도 그래. 하나님 노래십니까? 아니 뭐 교회 목사님 빨리 오시든지 안 되니까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어디 뭐 이거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땡깡 막 이래가 기도했는데도 안 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와서 하나님 실망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 시험 드릴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현재 상태가 감사되지 아니하면 나오는 것 불평입니다. 원망. 그러기 따르라.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기도. 그러면 기도는 범사에 포함 안 되느냐? 절대적으로 포함되죠. 왜 기도하는 자가 감사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말라버립니까? 안 됩니다.
내 신앙, 내 기도 지키는 방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과 자리 잡아 선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줍니다. 자, 이 불평과 원망이 있어 감사가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무슨 자리까지 가나 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분노의 자리까지 갑니다. 분노가 안 되면 두려움의 자리에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좀 힘든 과정을 더 지나가는 경우가 되었다면 욥은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욥은 어떻게 이걸 풀어갔죠? 어떻게 생각해봐? 욥은 막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욥은 이거 어떻게 풀었죠? 우리가 잘 압니다. 찾아보고 욥기서 23장. 욥기 23장. 욥기 23장. 신약 성서, 구약 성서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말씀. 구약 784페이지. 구약, 신약 말고 구약. 앞에 구약 784페이지. 구약 784페이지. 천천히 찾으시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빨리빨리 찾아가 이제 막 성경을 수혜를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올 거예요. 784페이지 됐습니까? 23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누구나 잘 아는 말. 이 말씀 모르는가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기도 속에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응답이 된 적이 몇 번이냐 이 말이죠. 그 응답이 되어 신앙을 지키며 더 기도한 지가 언제였느냐 말이죠. 그건 안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근데 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말씀 접목 못 시킵니다. 말씀과 접촉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상태예요? 끊겨진 상태예요. 성령의 은혜보다는 사단의 지배의 상태예요. 내 신앙이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내 신앙이 정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적 스트레스라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시고 그 다음 빌어주신 복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나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이 상태는 무슨 상태? 영적 충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정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 이 정세에 대해서 좀 알면, 지금 나 경험상, 또 내가 아는 의학적 지식상,
이럴 때는 뭐가 의에 안 좋다더라.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전문의를 찾잖아요. 그럼 전문의가 정확히 진단을 해주죠. 아, 이렇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다 또 잡아내죠. 근데 정세가 왔는데도 뭐 이래라 말겠지 뭐. 그러니까 병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확률이 훨씬 높으니 가만 두었다가 병원에 가니까 끝나십니다. 이런 경우가 또 많잖아요.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어 또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이것을 알고 내 영의 현주소를 찾고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자, 기도 가운데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도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적 현상은 아닙니다. 거룩한 영적 현상은 아니라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경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막 분노하게 되면, 막 슬퍼지게 되면, 우리가 막 두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도 붙이지만 사단이 사단의 사람도 붙입니다. 분노하는데 더 군불대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일이 더 두려움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불평스러운 일을 더 불평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부모 외에는 모든 사람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서 이것은 정말 주의 영이 도우셔야 하고 지키셔야 하고 내가 주의 영이 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할 때는 기도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금의 여유 시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넘는다 그랬죠. 사단이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요,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지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되게 신앙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잡다면 내가 상상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믿음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충성은 뭐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왜 빠져버려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악을 해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편의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악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것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비교되어져 있다는 거지.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신앙 생활은 하나도 없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충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장성교회 부목사 할 때
그 처음에 구교에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밤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한 20명. 그 모임도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게 또 집단화되더만.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20명이 기도하다가 한 12시 되면 이제 참을 먹읍니다. 부엌에 가서 뭐 라면 끼리고 뭐 이래가 또 이렇게 밥을 뭐 조금 먹고 기도하다가 배고파서 좀 먹고 한다고. 먹고는 처음에는 먹고 기도를 좀 며칠 하다가 먹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먹었다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한 세월 가다가 이제 약간 식곤증 오니까 약간 누웠다가 새벽 기도 되면 일나고 그래가 하는 말이 나는 어제 교회에서 밤새 왔다 크고. 자, 이것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기도하러 오니까 이건 그냥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얘기니까 그래요. 누가 기도하러 그 모임에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울타리 집단이 돼버린 거지. 그래, 그 나중에 나름대로 또 거기도 또 이렇게 서열이 돼 있더만. 그 제가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아이고, 고마워요. 같이 기도해. 아이고, 막 하고. 나중에 그 어느 권사님, 나중에 서열 1번 권사님. 자기들, 양 목사 갔나? 양 목사 갔나? 이야. 결국 그 기도의 문제 일으킵니다. 기도한다고 모였다고 다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 기도 제목이 있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해서 막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왔어요. 와서는 이제 막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 사람 기도의 제목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이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사람 진짜 기도했으니까 낮에는 피곤하니까 좀 자요. 그리고 밤에는 또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해요. 또 낮에는 또 자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가서 그러지 마. 기도하고 적당히 자고 낮에는 가서 일자리 찾아보고 그래야 그게 뭐 되지. 제가 그래 얘기했다고 목사가 말 그래 한다고 또 그 20명 집단이 말 만들어가 담임 목사한테 일로 줘가지고 쫓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나를 입지. 기도한다고 정상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나누는 이유는 정상적인 기독인이 되자.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원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정상적인 기도자가 돼요. 기도하고 평안 누린다. 기도하면서 영적 권력이 생기냐?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충성됨이 있느냐?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평안함이 있느냐? 이거 없다면 내 기도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 지켰으니까 됐다. 천만에요. 천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기도 안 했는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지. 안 돼.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도자가 되라.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집중해야 하고 철저하게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일었을 때는 충성됨의 서원과 그 모습이 분명히 돼야 합니다. 이런 순리적으로 풀려나가는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